예, 우리 함께 서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잘 되는 것은요, 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 에이펙이라는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제 끝이 났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 뉴스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텐데요. 뉴스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별일 없이 잘 끝나서 정말 다행이다. 네, 그런 생각이었고요. 둘째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정말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더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와 국력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 보시는 화면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통계조사로 이제 통계조사가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를 그린 것인데요. 곡선 모양만 봐도 경제 수준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 기준으로 보면 1953년에 2,000원이었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 5,012만 원으로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잘 살게 되었는데, 그럼 사람들은 그만큼 더 행복해졌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게 맞는 대답이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2022년에 세계 146개국의 행복지수를 그린 순위인데요. 우리나라가 59위입니다. 거의 60인 거죠. 경제는 10위권 국가인데 행복지수는 60위 정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최근 몇 년간 점집이나 타로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표시한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는 종교인들의 인구 추세인데요. 2004년도에 57%로 종교인들이 정점을 찍었다가 2015년 기준으로 엇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37%,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이 60% 정도나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발견되지 않으셨나요? 네, 조금 이상한 점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종교인들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점이나 타로를 보는 사람들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어서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지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좀 괜찮을까요? 예,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지난 2주 사이에 우울하고 고통스러웠다라는 분이 무려 23%였습니다. 또 지난 2주 사이에 불안으로 고통스러웠다라는 분이 약 22%, 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25%였습니다. 심지어 지난 2주 사이에 자살해버릴까 하는 생각하는 분이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11%나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복 응답이겠지만은요, 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의 어려움과 불안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좀 충격적으로 느껴지지만 그만큼 우리 시대가 불안이 만연해 있는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제는 이전보다 놀랍게 성장을 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가는 것이 우리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요. 그날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인 이 스가랴서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주로 세상의 끝날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것처럼 스가랴서의 많은 내용 또한 세상의 끝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날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예, 빛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광명한 것들이 떠나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빛과 광명은 해와 달, 또 별 등을 말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되면 그런 모든 우주의 질서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주의 질서가 흔들려서 분명 어두워야 될 시간인데 빛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누구만 알고 계신다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과 같이 그 날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 본문은 역사의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기 약 16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가 여기 536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하지만 주변의 방해로 그 일은 금방 중단되었고 그 뒤로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 공사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독려하셨고 스가랴는 이제 막 시작된 성전 공사가 진행이 되던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의 상황은 오랜 기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이제 막 다시 시작된 상태였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감이 많을 때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나라의 주권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더욱이요, 예루살렘은 성벽과 도시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겨우겨우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긴 했지만 불투명한 앞길로 인해 불안함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자, 우리 이어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예, 그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동안 신이라고 불렸던 다른 모든 존재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땅의 역사를 끝마치게 하실 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는데,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 때문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는데, 마지막 때 다른 신들은 다 사라지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자, 이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10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땅들은 다 낮아져서 평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오히려 우뚝 솟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마지막 때에 그동안 세상에 높아졌던 것들은 다 낮아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 백성만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이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읍이 풍성하고 평안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한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까지 그들에게 높아 보이는 것은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과 힘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지배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같이 힘을 가진 자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힘 있던 나라들은, 힘을 자랑하던 사람들은 다 낮아지고 그동안 초라하게 느껴졌던 하나님 백성들이 높임받게 된다라고 하시니 분명 엄청나게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무너져 황폐한 예루살렘이 다시 풍성하고 평안한 땅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불안하고 막막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될 미래가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불안했던 그들의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회복될 미래가 확실히 준비되어 있으니 불안과 염려를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격려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한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 텐데요.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다음 주일날 오늘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공부하신다고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별로 예상했던 답은 교회 안 나올래요. 그거였거든요. 그래도 교회는 나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감사하네요. 네, 사실 이건 조금 우스운 질문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주일 뒤에 시험 볼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오늘부터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모범생이시네요. 네, 사실 두 부류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부터 공부한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그냥 평상시처럼 살아간다. 아무런 신경을 안 쓰는 것이죠. 저의 마지막 시험은요, 목사고시였는데, 그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시험 공부까지 해서 대상포진까지 걸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그 목돈이 생겨서 일주일 뒤에 하와이 여행을 가게 되셨다라면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쇼핑하셔야죠. 그렇죠. 숙소 알아보셔야죠. 여행지를 알아보셔야죠. 아마 남은 일주일 동안이 그것들을 준비하느라고 일주일이 부족할 만큼 금방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알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미래에 있을 일을 아는 것이 오늘 내 삶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뒤에 있을 시험의 중요성을 알면 오늘 시험을 준비합니다. 일주일 뒤에 여행 간다는 것을 알면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합니다. 자, 그렇게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그 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요, 꿈과 비전이라는 말을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꿈과 비전은요,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뒤 있을 시험의 중요성을 정말 알면 오늘 시험을 준비하듯, 일주일 뒤 떠날 여행의 의미를 알면 오늘 여행을 준비하듯, 내 앞에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를 제대로 알면 오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어쩌면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를 질문한 다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실망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다가올 두 가지의 분명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후회하는 분이 계실까요? 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돈들이 얼마나 소용없는 것인지 허망하는 고백을 하는 분들은 봤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일은요, 사실 살면서 많이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사실, 또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족들을 더 사랑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더 제대로 믿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애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죽어서 가져갈 수도 없는 돈이 아니라 죽어서도 가슴에 품고 갈 사랑입니다. 영원까지 인도할 믿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순간은요, 두려운 순간이 아니라 상을 받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세상 살 때는 낮아졌지만 높임 받는 순간입니다. 너무나 평화롭고 풍요로운 땅을 허락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미래가 있는데, 28절 끝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고 잠자는 자들 또한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을 직간접적으로 예언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횟수가 456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재림, 또 종말에 대한 말씀은 몇 번 정도 예언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 처음 오시는 건 456번. 그럼 그것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무려 1518번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보다 무려 3배 이상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456번 예언된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셨듯 1518번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겐 두 개의 미래가 반드시 다가오는데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이 땅의 최종적인 종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이기에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여러분께서도 가보신 분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원입니다. 저는 이곳에 여러 차례 좀 방문했는데요. 100여 년 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묻히신 선교사님들의 묘원입니다. 그 돌아가신 이유들을 보면 대부분이 과로, 또 영양실조, 풍토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지 않으실 분들이 우리 조선 땅에 오셔서 일찍 생을 마감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일찍 생을 마감하는 그 동료 선교사들을 보면서 아마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미래도 어느 정도 예감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 선교사님들께서 1년에 한 번 모이는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때 그 자리에서 모임을 다 마치고 헤어질 때마다 불렀던 찬송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찬송은 바로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입니다. 자,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아멘.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때 헤어지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의미로 이 찬양을 불렀을까요? 이 찬양의 고백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요, 다음번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품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혹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요,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할 수 있음을 늘 인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늘 그들 앞에 언제 종말이 닥칠지 알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 없지만 생의 종말이 머지않아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저 천국 예수님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의 종말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선교사님들은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만이 천하의 왕이 되시고 최후의 순간에 높임받는 자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들임을 알았기에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랬기에 믿음으로 불안과 염려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탐립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는 그 미래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날은 우리에게 절망의 날이 아님을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상을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에 주어질 확실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 당하는 불안과 염려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으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